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수, 그 다음에 그 완성, 그것은 무엇인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그 열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는 열반경 이야기.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열반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오는 현상적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계율에 대한 이야기. 열반경에는 특이하게도 이 계율, 일천제 문제하고 계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열반경이 만들어졌었던 200년대, 300년대에는 벌써 이제 사원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절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장자에 아마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거기 보면 합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임금이 합주를 좋아하면 거기에 묻어가는 사람이 있고 독주를 좋아하면 묻어가는 사람이 없대. 하나 한 명씩 이렇게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을 흐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불교에 어떻게 보면 변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어떻게 보면 더 유연할 것 같은데 부파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너네들은 계율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파불교, 그러니까 지금 남방불교 같은 데가 더 계율적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대 논점 중에 하나가 육식 문제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안 읽어 드릴 건데 이 내용은 꼭 읽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엔간하면 이런 책 안 읽습니다. 왜 안 읽냐면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릴까 싶어요. 이게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열반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에요. 내가 열반한 뒤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며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라고 하는 이들이 나타난다. 이상한 놈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부파불교, 소승불교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무리는 열애가 제정한 계율과 옳은 행동과 위를 파괴하고 해탈을 말하면서도 청정한 법을 어기며 깊고 심오한 가르침을 깨트리며 제멋대로 경과 율에 어긋나는 내용을 지어내서 말한다. 그러니까는 지들 방식대로 새로 개편해서 살고 그 다음에 원래 경전에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으로 뭘 잡냐면 열애께서 우리들의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 지금 저 남방불교도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서로 다투면서 제각기 부처님 제자라고 한다.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 지금 오히려 열반경에서 대승불교에서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오늘부터 성문 제자의 고기 먹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신도의 고기 보시를 받게 되거든 그 음식을 볼 적에 아들의 살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법망경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선남자여 고기를 먹는 것은 큰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다. 이제 저절로 죽은 것도 금지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서 먹고 뭐 사서 먹고 이런 거 말고 저절로 수명이 다해서 죽고 어디 뭐 이런 벼랑 같은 데 떨어서 벼랑에 떨어서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때문에 나오는 얘기냐면 사냥이 그런 헛짓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거기 껴서 죽는지 모르겠는데 틈 같은 데 이렇게 껴가지고 애가 사냥을 잘 이해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12간지의 양띠가 사냥입니다. 면양이 아니고. 양띠 하면 고집센 걸로는 또 최씨, 강씨와 더불어서 또 양띠. 순한 양은 그게 면양이 아니고 사냥이라서 그래요. 사냥이고 말 더럽게 안 듣고 딴짓하기 좋아합니다. 사냥이. 그리고 그 사냥과 비슷한 애가 누구냐면 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냥을 많이 안 보니까 염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양띠를 염소띠라고도 했었어. 그리고 황도 12궁에 염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발로 그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폭 좁은 데를 착착착 밟고 올라가. 그리고 이것들이 딴짓하다가 계속 어디 이렇게 틈 가지고 그냥 꽃을 구워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죽어요. 아 진짜. 개인적으로는 양띠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 개인적으로는 양띠를 좋아하는데 아니야 이거 입에 바른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해묘미 삼합이라고 제 띠랑 합이 맞는 게 양띠하고 토끼띠예요. 그래서 제가 양띠 토끼띠하고는 손해 보는 일이 없어.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잘 맞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아무튼 양하고 염소는 승질이 더러워요. 양하고 염소는 승질이 더러워.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저절로 죽은 고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추락해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율장에 나오거든요. 왜 추락하는지 이해를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 얘네가 그렇게 높은데 이렇게 벼랑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가 헛짓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잘 껴요. 쓸데없는 짓.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 천국이야. 고집 있고 호기심 천국. 그래서 저절로 죽은 고기 먹는 것도 금지한다. 가서봐 이러는데 이건 가섭보살이에요. 가서봐 나는 오늘부터 제 아들에게 고기 먹는 것을 먹지 말라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파불교하고 변별되는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육식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뭐가 나오냐면 이것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235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늘을 먹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서 이게 열반경 사상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른 이가 냄새 맡고는 싫어해서 떠난다. 뭔 뜻인지는 아시겠죠? 마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건 아시잖아. 근데 그게 대중에게 피해를 준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오신채 금지라고 하는 게 이제 살살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오신채 금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율장에 오신채 금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오신채 같은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향신료, 감미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는데 MSG를 빼주세요. 야, 어떻게 빼? 그러면 네가 라면 스프를 넣지를 말어. 이 방법밖에는 없어. 아니 거기서 그걸 추출해서 뺄 수가 없잖아. 향신료 같은 거를 이렇게 조미료로 넣은 거야. 예를 들어서 추어탕에 산초가루를 넣었어. 이미 들어가서 내가 탁발 때 받았어. 산초가루 빼주세요. 받지 마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뺄 거야?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채 금지가 훨씬 뒤에 나와요. 제가 율 전문가잖아. 나 배운 사람이라니까 진짜. 근데 거기 보면 마늘 이야기가 나와요. 마늘을 먹지 말라고 부처님이 하신 내용이 나와.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대반열반경에서는 뭐라고 대승열반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건 뭔 뜻인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옛날에 연예가 중계 이런 거 보면 영화 찍다 비하인드 스토리 없습니까? 그러면 삼겹살 먹고 마늘 먹고 우리 뽀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나와. 뭔 뜻인지 알잖아. 근데 논점이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그것은 냄새가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 라는 논점이고 율장에는 사분율 같은 율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도 마늘을 향신료로 썼어. 우리 같은 이런 마늘하고 약간 다릅니다. 인도 마늘이 약간 달라. 근데 향신료는 아무튼 더운 지역이 향신료가 발전해요. 그러니까는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데가 향신료가 발전해. 그러니까 산초, 제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향신료로 우리나라까지 끝까지 파도 향신료 계열이에요. 파도 향신료 계열. 그래서 제가 파미르고원에서 파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파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거기를 총령이라고 한다. 파총자를 써서 총령이라고 하고 파미르고원이라고 하는 그 파에서 파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향신료들이 이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거는 후추고 여러 향신료들이 그리고 이제 뭐 방아, 고소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좀씩 이렇게 접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동남아나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쌀국수 갔을 때도 방아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경우
고수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못 먹는 사람은 짜증 더럽게 나지. 근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집은 대부분 그걸 선택 사양으로 해놨지. 그래서 주지도 않아. 드시는 분이 그것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줘. 그리고 어떤 집은 몇 개만 이렇게 깔아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넣어서 먹어야지 위에다 올려놓지 않아. 올려놓으면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확실히 더운 지역. 만약에 베트남에 가면, 저도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쌀국수를 제가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마 길에서 사 먹거나 이러면 올라가 있지 싶거든. 그냥 우리가 뭐라 할까, 뭐 마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듯이 그런 거 아니었겠나 싶어. 그래서 아마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도 마늘로 약간 입가심하는 문화가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마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 문화 중에 우리나라에 정착한 게 편강이거든요. 생강이 이렇게 설탕에 절여가지고 씹는 문화. 지금은 잘 안 씹어. 그리고 저한테도 편강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향신료계를 후추 빼고 거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생강 못 먹어요. 나 생강 좀 주지 마. 나 생강 못 먹어. 나 생강을 못 먹어. 그거를 향신료라는 게 이게 기호식품이라서 맞는 사람은 맞고 안 맞는 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아니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먹어보지. 굳이 그걸 억지로 왜 먹어? 그런 식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먹는, 식후에 마늘을 먹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마늘처럼 그렇게 독하지 않은 거겠지. 그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강청정제 뭐 이런 거 이렇게 알약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 밥 먹고 나서 그런 정도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야. 그래갖고 스님들이 이렇게 마늘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지나가는데 그 마늘밭 주인이 스님들 저 마늘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신심이 있는 주인이었어. 그래서 필요하시면 아무 때나 와서 뽑아 가셔도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승단에 돌아가서 마늘밭 무조건 다 뽑아갈 수 있는데 내가 찾았음. 이래가지고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끝냈습니다. 밭을 끝냈습니다.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 필요하시면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뭐 도반 오시면 조금 이렇게 그 정도는 농사 짓는 사람이 줄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군대를 데려와서 초토화시켰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참 지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그걸 부처님한테 가서 따집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오?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니 스님을 불러서 진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예.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라던데요. 그렇게 해도 된다던데요? 아니 뭐 틀린 건 아닌데 과한 거지. 그거는 조금 뭐 그런 거지. 누가 봐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승단에서 승려들이 마늘 먹는 것을 금지한다. 아예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늘 먹는 게 금지는 돼 있는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냄새,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냄새,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운 음식 이런 걸 먹으면 욕망이 시성해진대. 그런 건 능엄경 같은 데 나오는 얘기. 훨씬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훨씬 뒤에. 그러니까 오신체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에는 문제가 벌어져서 특정 것들이 금지된 거고, 그런데 후대에 기원 후로 넘어가면 논점이 대중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호불호가 갈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생각했을 때 논점을 봐봐. 스님들이 담배 피는 자체가 위에 어긋난다라는 논점도 있지만
담배는 술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진 않아. 그런데 담배 냄새가 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대중생활에 있어서 안 된다라는 논점이 지금 마늘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거는 탐욕과 관련된 걸로 금지가 됐고, 그러니까 오신채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오신채나 고기도 마찬가지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 논점이 뭐였냐면 대중생활, 그러니까는 절이 일반화돼서 그래요. 절이 커지고 일반화되니까 대중생활 과정에서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나 이런 데 가보시면 또 더우니까 동굴 이런 데서 이렇게 석굴사원, 아잔타 엘로라, 뭐 아우랑가바드 석굴 뭐 이러듯이 석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 석굴 사원이 한 1200개 정도 될 거야.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근데 특히 그런 데가 또 뭐가 있냐면 딱 들어봐도 석굴이야. 환기 잘 안 되죠. 환기 잘 안 되죠. 그리고 걔네 고온다습이잖아. 그럼 더 짜증 나잖아. 이게. 예, 거기서 누가 마늘, 근데 나는 마늘이 싫어. 그러니까 딱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 고속버스나 관광버스에서는 오징어를 먹어도 됐는데 지금은 그게 금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는 창문이 열렸다니까. 생각해보면 지금은 창문이 전부 밀폐고 강제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냄새가 잘 안 빠집니다. 있는 대로 말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면 거기서 뭐 술을 먹거나 뭐 오징어를 먹거나 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가 좀씩 바뀌어가고 있다. 맨 처음에는 비구니 스님의 탐욕 때문에 마늘이 금지됐다면 지금은 대중생활과 관련된 걸로 해서 바뀐 거고 그렇게 버전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아는 게 뭐냐면 오신채를 먹으면 뭐 욕망이 시성해진다더라. 그 얘기 하나. 그다음에 대중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더라. 오히려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갔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육식 문제예요. 육식이 허용되는가? 이게 똑같은 논점이에요. 이 오신채하고 육식이 똑같은 논점이에요. 탁발할 때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탁발 규정에 보면 절대 탁발, 그러니까는 지금 뭐 몇 집이 가도 관계없어. 뭐 내가 일찍 돌아가지고 100집을 돌아도 돼. 그거 관계없어. 그러면 일찍 돌면 더 많이 받을 것 같지? 다 밥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암암리에 정해져 있다. 가 있는다고 그래서 새벽 6시에 가 있으면 어쩌라고. 자고 있는데. 아니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으로 끊는 거예요. 시간으로. 시간으로 끊는 거고 이 집에 가서 있으면 어느 정도 딱 기다리다가 바로를 딱 들고만 있고 왔다는 기인기척도 안 해. 뻐꾸기 날리고 그러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일찍 가도 소용이 없어.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반응이 없으면 이 집에 가는 거고. 이 집에 가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를 다 채워줄 수도 있고 덜 채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 바로에 한 3분의 1 어저께 너무 과식을 했나 속이 별로 안 좋은데 3분의 1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만큼을 넣는 거야. 야 그만 넣어.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안 돼. 왜? 배불러서 그만 넣어를 할 수도 있지만 먹기 싫은 게 왔을 때도 그만 넣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그 사람의 선택, 주는 사람의 선택에 다 결정을 하는 게 탁발이에요. 그리고 받은 뒤에는 축원을 해주거나 법문을 설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보시가 이렇게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안 그러면 써붙여주고 꼭 이름을 새겨줘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것이 정당하게 쓰였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올바로 그 공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가품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받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필수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그건 부처님도 똑같았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리고 그렇기에 주는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신채가 들어오든 고기가 들어오든 관계가 없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기를 먹기 싫어. 아니면 고기를 먹고 싶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유목 문화가 좀 더 많은 쪽 동네에 가서 탁발을 하면 돼.
그러면 계속 그쪽은 목축업하고 이런 쪽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고기가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유제품이 들어올 확률이 크겠지. 이쪽은 농사 쪽 계속 지어. 그러면 이쪽에 가서는 곡물 받을 확률이 크겠지. 그 정도는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게 몰려 있어요. 어떤 생활수단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섞여 있다니까.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룹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 돌면 저쪽은 뭐 나온다. 그리고 아마 며칠 돌아보면 어느 집이 괜찮은지 알 거야. 그거 모르면 사람 아니다. 그러면 계속 그 집 앞에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분명히 시계 방향으로만 돌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기원 전후가 되면 그러니까 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오신채도 마찬가지고 이건 선택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기원 전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원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사원이 커지면 그거는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 아마 아쇼카 왕 때부터 사원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탁발을 해도 되지만 공양청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사원 안에서 점점 조리해 먹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란다 대학이 제일 큰 사원 아니에요. 인도에 4대 사원이 있었고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제일 큰 사원이고 나란다나 오란다 푸티가 그 다음 정도쯤에 해당하는 사원이에요. 그리고 금강보자사. 지금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사원은 인도에 가서 볼 수 있는 건 금강보자사밖에 없습니다. 금강보자사가 어딘데요? 부다가야입니다. 부다가야 지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부다가야. 그게 금강보자사예요. 거기에 금강보자에서 금강과 같은 보배로운 좌대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금강보자사라 그래. 그래서 이런 게 이게 가장 큰 사원인데 나란다 같은 경우가 잘 나갈 때 10,000명이에요. 승려가 10,000명. 먼 탁발을 나가. 그래서 밥을 해먹고 그다음에 밥도 차등이 있어요. 분명히 현장이 그렇게 썼다고. 나는 공대인미라는 쌀을 밥을 먹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공대인미는 일반 쌀보다 훨씬 크대. 큰 게 좋은 건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남방이나 저렇게 우리 베트남 쌀 옛날에 안남미 그게 안남도부가 베트남 쪽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남미예요. 안남. 그리고 안서도부, 안남도부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랑미가 되는 거고 월남이라고 할 때는 월나라의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오나라, 월나라, 월나라의 남쪽, 월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쌀 보면 이렇게 약간 마른 구더기 같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쌀은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약간 눈사람 같이 약간 생겼고, 아니 그렇지 않아? 얘가 약간 짜리몽땅에 통통하게, 짜리몽땅에 통통하게 생겼고, 걔는 이렇게 약간 늘씬한데 약간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잖아. 다 먹어봤잖아. 그리고 그 중에서 더 큰 놈이 있는가 봐, 종자가. 더 크고 통통한 놈이 있는 거야. 그게 공대임이고 거기에는 향이 난대. 아니 뭐 그런 품종이 있는 거야. 뭐 모르겠어. 그냥 향이 난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흑미 뭐 이런 거. 우리는 색깔로만 하는데 향이 난대. 그래서 그거를 나란다 사원 전체 승려가 몇 프로만, 진짜 몇 명만 그건 너무 희소한 쌀이라서 먹는데 내가 그 쌀 먹었다. 이렇게 자기가 적고 있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밥을 해먹는 걸 넘어서 이게 특식 나가네. 얘네들 차등이 있었네. 이놈들이 지정신인가. 원래 절에서는 평등 공양입니다. 단지 주는 순서만 다른 거야. 어른한테 먼저 드리는 것만 있는 거지 똑같은 음식물을 먹게 돼 있어. 원래는. 근데 얘네 보니까 이게 빠졌네.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저 열반경에서 저놈들의 계율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게 현장 시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절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거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신도하고 스님 밥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님들 밥이 좀 더 좋아요. 절에서 봐봐.
그리고 신도밥이 좀 떨어져. 근데 스님들은 스님들끼리의 똑같은 밥을 먹어. 거기서 차등을 두진 않아. 노스님이라고 더 뭐 좋은 음식을 주고 이러진 않아. 근데 대승불교의 정확한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면 이건 같아야 됩니다. 이쪽을 끌어올리든 이쪽을 낮추든 아니면 이쪽을 반 낮추고 이쪽을 올리든지 간에 이거를 평균으로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단 스님들은 조금 더 시간상으로만 앞에 드시고 신도들은 조금 뒤에 먹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어떤 식이냐면 큰 절들 다 그럴 거예요. 약간 장교식당 같이 여러분들은 사병식당, 우리는 장교식당 이런 식으로 약간 달라. 진짜라니까. 근데 그게 올바른 방식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에서 밥을 해먹는 상황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음식의 식재료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 전에 주는 대로 먹을 때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거잖아.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때는 엄마 나 이거 안 먹을 먹지 마 이놈 새끼. 그러면 끝. 지가 자취할 때는 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죠. 맞잖아. 선택권이 전체적으로 나한테 있는 거잖아. 그렇게 선택권이 그러니까 사원이 비대해지면서 선택권이 생긴 사찰이 안에서 밥을 해 먹을 때 요 오신채를 빼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뺐냐? 여기 나오는 열반경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해. 그러니까 오신채는 빼버리면 일이 쉽죠. 그리고 저게 향신료라고 하는 거는 후식으로도 먹어요. 후식으로도. 그러니까 밥에 넣어서도 먹지만 평강 이거 생각하시라니까 후식으로도 먹어. 그리고 저거는 교조가 만드는 특별법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권위가 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경전 속으로 저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되게 그걸 어떻게 보면 멋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탁 하고 영화에서도 탁 하고 뭐 이랬었어. 근데 요즘은 드라마에서 담배 피는 장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나오면 그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쿵시렁쿵시렁 하니까 서울역 이런 데 가봐. 거기 너구리굴 같은 데 가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피는 사람이 불쌍해. 아파트에서도 한번 봐봐. 그 집에서 베란다에 피다가 마누라한테 한번 두드려 맞고 밖에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밑에 집 여자가 문 열고 나가지고 아저씨 거기 담배 그러면 또 저쪽 가서 아이고 이러면서 또 피고 아니 금영 아닌 데가 별로 없어. 담배 피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담배 피는 사람은 옹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똑같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먹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금지식으로 날려버렸죠. 똑같은 게 육식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육식에서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식도 그냥 자유롭게 하고 그 전통이 지금 남방불교까지 내려간 건데 그러니까 인도가 초창기에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유제품을 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유죽 드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수자타 우유죽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체력을 뭐 회복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실 때 다 그 우유죽 얘기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유죽 드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건 아니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우유죽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나 요구르트 이야기, 그 다음에 제호라는 게 우리 지금 말하는 치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치즈도 그 부드러운 치즈 있어. 딱딱한 치즈 말고 뭐 사라다나 이런 데서 넣어 먹는 그런 치즈들이 있거든요. 크림치즈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건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유목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 문화가 강하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 고기를 많이 먹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기원 전후쯤이 되면 이미 농경 문화로 인도판이 바뀌어요. 인도판이 바뀌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기 먹는 사람이 약간 미개하게 봐.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 반찬이 올라와야 잔치를 한 거고 돼지 한 마리 잡았냐 소 한 마리 잡았냐 야 그래도 환갑인데 돼지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오? 그래야 동네 잔치를 하고 하는 거 아니오? 라고 하지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소를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거지. 생각이 바뀌는 거지. 전혀 안 먹냐? 그건 아닌데 벌써 그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를 그 옆에서 진짜 현장 체험 같이 이렇게 막 옛날에는 그 자리에서 잡았다. 잡고 해체하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 다 싫어하지. 환갑잔치에 갔는데 옆에서 돼지 잡고 있어요. 야, 이거 퍼포먼스 돼지 잡는 퍼포먼스.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점점 지금 멀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채식 문화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익힌 음식 그다음에 조리가 제대로 안 된 음식들을 먹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는 약간 예외입니다. 회는 예외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채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채식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비건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지. 인도도 그랬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문화가 일반화되고 유목 문화가 축소가 되면서 이제 소는 더 이상 먹는 게 아니고 농업 생산 수단에서 중요한 트랙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힌두교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시바신, 힌두교의 시바신 최고신 중에 한 명인 시바신, 브라흐만 비슈누 시바에서 시바신이 소라고 하는 난디라고 하는 흰소입니다. 흰소를 타고 다니지. 그래서 소는 이 흰소는 시바신과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먹을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다라고 금지식으로 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소가 지멋대로 댕기는 이유죠. 인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차 타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소도 오고 개도 오고 사람도 오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죠. 왜 기차역에 소가 오나? 이게 뭔가 싶은데 그리고 인도 고속도로를 딱 올라가 보면 차가 가느냐? 소도 가고 개도 가고 고속도로에서 같이 가고 있죠. 저놈들은 톨게이트비를 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소 죽이는 거를 금지식을 하죠. 그러니까 농경 문화, 유목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면서 농경으로 바뀌면서 육식의 금지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 문화에서. 그리고 대승불교는 더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원 전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자녀 같으면 내가 한턱 낼게. 여러분들은 한턱 낼게. 그래도 한 상 잘 차렸어. 그러면 뭐 불고기가 올라가든지 뭐 고기나 육류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절이고 지금 젊은 애들이 여러분 자녀분들이 한턱 낼게 하면 어떻게 보면 맛깔스러운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흐름이 바뀌었지. 고기가 빠져도 야 이거 참 대우받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상이 있고 고기가 올라가도 아 지저분하게 이게 뭐요 이게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시절도 아니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맞죠? 아니 가봐 진짜 살아보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흐름이 바뀐 뒤에 이게 이제 주류가 된 거예요. 주류가 됐을 때 대승불교가 나오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이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식금지라고 하는 거를 맞박에다가 박은 거죠.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말하면 사상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승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대승불교는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보살주의라고 합니다. 보살주의. 그리고 거기서 맨 마지막까지도 인도불교가 고민하던 게 일천제라고 하는 저 또라이들도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사형제가 암묵적으로 폐지된 나라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형이 시행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건 너무 좀 불행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인데 우발적이고 그 사람들을 단죄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게 정당하냐? 라고 하면 꼭 굳이 그게 사형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연쇄살인마의 사이코패스야. 나오면 계속 할 놈이야.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얘는 깔끔해.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 1도 없어.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해. 있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 미국의 총기 난사하고 이런 애들 보면 있어. 그런 사람은 굳이 세금을 내면서 교화 확률이 0%인데 계속 내둬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사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조금 살려는 게 낫나? 안 그러면 그건 보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또라이가 일천재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일천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 없냐 갖고 계속 논점들이 나왔다고. 그걸 대승열반경에서 일천재도 그래도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또라이라도 교화 가능성이 없더라도 인간 자체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논점인 거고, 그러니까는 대승불교의 특징하면 모든 사람은 다 깨달을 수 있다. 그게 보살주의.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대승열반경에서 일천재도 깨달을 수 있다.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육식금지입니다. 육식금지. 그게 소승불교랑 결정적으로 갈리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승은 누군가는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안 돼. 그리고 승려의 특권의식이 있어. 왜? 승려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승려가 깨달음과 가깝기 때문에. 대승은 누구나 되는 거기 때문에 스님과 제가인의 혼용이 가능해. 이렇게 약간 더 평등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생각하시면 돼요. 천주교가 어떻게 보면 소승불교랑 비슷해. 그러니까 제가 신도하고 신부는 완전히 차이가 완전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목사는 신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신도 대표 뭐 이런 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승불교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장 잘 집약하고 그리고 이 논점을 가지고 소승을 공격하고 있는 게 대승열반경이라더라 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